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표현을 할 때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표현을 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에는 비교를 해서 또 설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콜로라도에 눈이 참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야, 콜로라도의 눈이 오레곤의 비처럼 많이 오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오레곤에는 비가 그만큼 또 자주 오거든요. 비유. 이렇게 비유를 하면 이해가 잘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남유다의 처참한 환경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걸 어떻게 비유를 할까라고 하면서 적절한 비유를 찾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언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소냐? 앞부분에 무엇으로 증거하며 무엇으로 비유할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도무지 무엇으로 증거하고 무엇으로 비유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치시는 이 징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에도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일에도 비유할 만큼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도무지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에게 등을 돌리시고 철저하게 그들을 지금 책망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이 고통은 상당히 큽니다. 이들은 조상 때부터 타락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 그 순간부터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했습니까? 광야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좋을 대로 삶을 살았던 백성이고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왜 이렇게까지 이 지경까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일까? 누가복음 12장 47절과 48절 말씀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주인의 뜻을 알고 준비하지 아니한 자,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많이 요구하시면서 많이 때리시는 겁니다. 많이 받은 유다 백성들에게 많이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적게 받은 사람입니까?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이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많이 요구하시고 더 많이 맞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책임이 막중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은 더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이 타락의 중심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남유다에 선지자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제사장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 있었습니다. 근데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고 또 그들의 죄악을 지적해줘야 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타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선포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묵시를 보지도 못하고 또 미혹되게 오히려 백성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잘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져야 합니다. 잘 가르치고 잘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되어져야 된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여기에 가장 먼저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 목사일 겁니다. 잘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깨닫고 잘 알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가르치는 것 반면에 성도님들은 잘 배워야 합니다. 뭔가 쇼킹한 것만 들어서 야 이게 이거구나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이 가르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뭔가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냥 뭔가 귀에 뭔가 쇼킹하고 새로운 것들이 들려지면 야 이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분별할 수 있는 분별함이 있어야 목사들도 정신을 차리고 긴장하면서 준비하고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말씀이 잘 가르쳐지고 그리고 잘 배우고 잘 분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모이고 또 목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온전히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음성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로 나중에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 물으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것인가 다시 한번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